이슬람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꾸란에서도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일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과, 또한 그 복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그들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한 병자를 고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꾸란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또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보다 우리가 기독교에 더 이슬람교가 가까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능한 종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이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슬람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의해 탄생하시고 또한 승천까지 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며 헛된 것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와 또한 많은 사상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 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모델을 추앙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기에 그 안에 능력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한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헬라어로는 오 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번역해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로고스 곧 말씀이며 땅에 선포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인 것이요 결정이 예수님 십자가에 온전하게 선포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포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공의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 진노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며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지 둘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미련할 만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화를 버럭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전하면 어처구니 없다라고 고개를 젓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너희나 그렇게 하라라고 하며 배타적이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선포된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 십자가의 도는 은혜를 받아 믿어짐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우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 가운데 위대한 분으로 손꼽히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가 되시기 전에는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아주 못된 조폭 깡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선교사 소알론 목사님의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고 세례받기까지 전력을 다해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 술을 한잔 하자고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아니야, 나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는데 술을 못 먹는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김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무슨 약을 먹느냐라고 물었을 때 구약과 신약. 정답입니다. 역시 목사님은 다르십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아주 말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김 목사님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 목사님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 목사님은 엉뚱하게도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당시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문상을 많이 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은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후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이처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 주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심을 얻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며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 같은 생활을 하고 나이 40에 회심하고 신학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워낙 술을 좋아했고 술고래였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되신 후에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과연 없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제는 전혀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신이 즐겨 찾던 술집 앞 50m 앞에만 가도 술 생각이 나서 아주 많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니 우선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 우유를 사서 마셨고 그리고 나면 술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불러오면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충성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만든다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화산동에 외국인 묘지에 가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린니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장로회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1892년 2월에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7인의 개척 선교사로 임명되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에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고 후에 결혼하여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하셨으며 후에 선교부가 이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전주의 예수병원인 것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해서 전북 지역을 가가호 방문하며 낮에는 평균 80여 가정을 방문했으며 또한 한 해에 1693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아이들을 모아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고 특히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혼신을 다해 어린이 환자를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시다가 약해진 몸에 발진 디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41세의 나이로 1903년도 6월 20일 한국 땅에서 순교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어머님께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전도하게 되셨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던 어머니의 그 선한 모습을 본을 받아 이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체험하여야 하며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 성진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